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링컨 대통령은 의심이 많은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참 의외죠. 이 링컨은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렇게 아주 깊이 묻고 또 묻곤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중요한 순간임에도 기도실에서 나오지 않는 링컨을 기다리며 발을 동동 구르던 비서가 링컨이 이제 기도실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뭘 그렇게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각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 믿으셔야죠.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도 잘 알지.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네. 과연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과연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다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한 2만 명 되겠죠. 2만 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신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재촉하셔서 먼저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이 거센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구해 주시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들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역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나 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나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할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오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 흥분하고 와, 예수님 대단하다, 이렇게 사람들의 그 흥분이 가라앉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엉뚱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평생 논밭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 도시락, 그 도시락을 가지고도 장정만 5,000명을 먹였는데요. 아니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이제 2만 명 되잖아요. 아니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정도면 이런 분 임금으로 모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먹을 걱정은 없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에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험을 받게 될까 걱정스러우셔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말고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서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두르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급하게 뭔가 할 일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급하게 할 일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일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서둘러 보내시고 난 후에 이 제자들이 탄 배는 갈릴리 건너편 그 목적지로 간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멀어진 채 바람에 거슬려서 고난을 당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은 지금 누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빨리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잘되고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순종했더니 오히려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당하는 이 고난을 모르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하시고 계셨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할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처럼 따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이 곧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도 안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서둘러서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무슨 사고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행여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이 홀로 고난당하지 않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다가 행여 고난당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말씀대로 따랐다가 어려움 겪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풍랑 속에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했는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느냐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아무리 집채 많은 파도가 덮쳐와도 감히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여러분들 해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아무리 어지러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주님의 기도발로 사는 우리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역경과 어려움에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데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그 주님, 그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여러분 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몇 시간 정도 됐을까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가 저물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밤 4경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을 보면 저녁 때부터 밤이 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제자들이 풍랑과 물결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 이 고난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보다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게 있는데, 아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시면 즉시 빨리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왜 밤새도록 고생하게 두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뜸들이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그러시던가요?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자마자 즉각 구해주셨다면 제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마워했을까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거 뭐 당연히 주님이 제자들이니까 주님이 구해주셨네. 이거 뭐 당연한 거지. 이 정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시간이 사경, 즉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민물 호수잖아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가장 심하게 부는 시간이 밤 4경쯤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저녁부터 밤이 새도록 이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건너가라 얘들아, 그렇게 재촉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곱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새벽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자기들을 구하러 올 배, 그 배조차 띄울 수가 없습니다. 즉 자기들 구하러 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 생각하는 것이 당연했을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라고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유령 같은 존재가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이 시간에 배를 띄울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풍랑이 심한데 예수님인들 자신들을 구하러 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가뜩이나 바람과 파도로 지금 죽을 지경인데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뭐라 그러시죠? 본문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안심되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가능을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상황이에요? 파도가 집치보다도 커서 감히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제자들을 구하러 올 수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뚜벅뚜벅 걸어서 그렇게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파도가 집체보다 더 커서 감히 접근할 수 없을지라도 그 파도를 뚫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간다,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저 사람들 구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구하러 그 폭풍우를 뚫고 그 바다를 뚫고 제자들을 구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틀렸다라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가까이 왔다는 것 명심하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런 자녀들 고난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려움 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했는데 넘어지게 하겠습니까? 아니, 말씀에 순종했는데 바다에 빠져서 몰살하게 그냥 두시겠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 반드시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누구를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보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이시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행여 고난당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주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 이런 고난 당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사랑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기도록 훈련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런 마음을 제자들이 알까요?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제자들이 알까요?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왜 우리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뒀느냐고 주님을 원망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만드시려고 그렇게 마음 쓰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믿음 갖기 원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이 그 고난당해서 힘들어하는 것 정말 안타까우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한 단계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이처럼 주님께서 순종 훈련 시키실 때 그 순종 훈련 잘 받으셔서 정금과 같이 100%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에게 뭐라 그래요?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성격이 매우 급하고 그리고 즉흥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와라 라고 허락을 하시죠. 이 오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가능하게 해 주신다는 허락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주님만 믿고 물 위를 걸어 오라는 겁니다. 그거 허락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허락을 받은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정말로 물 위로 조목조목 걸어서 주님에게로 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늘을 나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3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갔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바람이 불 게 뭡니까?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을 보자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돼요? 물에 빠졌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물 위를 잘 걷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서 무서워했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을 때는 전혀 무섭지 않았는데 그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주님이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웠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가능했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니까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의심이란 단어를 원어로 보면 두 마음을 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다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람 부네? 이거 어쩌지?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바다에 빠져가는데 베드로가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 허락받고 물 위를 걸어가고 있죠? 베드로 자신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걷는 게 아니라면, 즉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면 끝까지 그 주님을 믿어야죠. 베드로는 끝까지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했지만 그만 환경을 바라보았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불가능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으로 돌렸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즉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할 만한 환경, 여러분을 힘들게 할 만한 그런 상황들 많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나 환경, 그런 거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런 환경과 상황을 충분히 뛰어넘게 해주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작아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물속으로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 죽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주님께서도 말이에요, 참 믿음 없이 의심만 하는 이 베드로 그냥 정신 차리도록 물 좀 먹게 내버려 두셔도 될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즉시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수지자인 베드로도 이런 지경인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베드로보다 더 좋은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넘어진 적 어디 한두 번입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욕을 먹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어디 한두 번이라야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주님의 이름을 먹칠한 그런 나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처할 때 즉시 달려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도 그런 우리를 내치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서 늘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달라,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 도와주실 텐데 염치가 없어서 도와달라 라는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주여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우리를 건져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얼음치웠을 때, 고난당할 때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런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지 못했을지라도,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면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즉시 달려와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주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건져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죄의 때가 묻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아니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이 인생 광야길 잘 마치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나 역경을 처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건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여 돌아올지라도, 때가 묻었을지라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맞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